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뒤에 암몬 사람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그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하고서 신하들을 보내어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러나 암몬 사람의 대신들이 자기들의 상전인 한운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임금님께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임금님의 부친을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 도성을 두루 살피고 정탐하여 함락시키려고 다윗이 임금님께 자기의 신하들을 보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서 그들의 한쪽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다. 사람들은 이 일을 다윗에게 알렸다. 조문사절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였으므로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맞으며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 자란 다음에 돌아오라고 하였다.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줄을 알았다. 암몬 사람들은 사람을 보내어서 벳르홉의 시리아 사람과 소바의 시리아 사람에게서 보병 2만 명과 마아가의 왕에게서 1,000명과 돕 사람들에게서 12,000명을 용병으로 고용하였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압에게 전투부대를 맡겨서 출동시켰다. 암몬 사람도 나와서 성문 앞에서 전열을 갖추었으며 소바와 르홉의 시리아 사람들과 돕과 마아가의 용병들도 각각 들녘에서 전열을 갖추었다. 요압은 적이 자기 부대의 앞뒤에서 전열을 갖추어 포진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예병 가운데서 더 엄격하게 정예병을 뽑아서 시리아 군대와 싸울 수 있도록 전열을 갖추었다. 남은 병력은 자기의 아우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군대와 싸우도록 전열을 갖추게 하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나보다 더 강하면 내가 와서 나를 도와라. 그러나 암몬 군대가 너보다 더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그의 부대를 거느리고 시리아 사람들과 싸우러 나아가니 시리아 군인들이 요압 앞에서 도망하여 버렸다. 암몬 군인들은 시리아 군인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가 버렸다. 요압은 암몬 군대와 싸우기를 그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시리아 군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온 군대를 다시 집결시켰다. 그때에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어서 유프라테스강 동쪽에 있는 시리아 군대를 동원시켰으므로 그들이 헬람으로 왔다. 하닷에셀의 부하 소박 사령관이 그들을 지휘하였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헬람으로 진군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다윗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있다가 맞붙어 싸웠으나
시리아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다. 다윗은 시리아 군대를 쳐서 병거를 모는 700명과 기마병 4만 명을 죽이고 소박 사령관도 쳐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였다. 하닷에셀의 부하인 모든 왕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이스라엘과 화해한 뒤에 이스라엘을 섬겼다. 그 뒤로 시리아는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못하였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사무엘기하 10장은 암몬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촉발된 전쟁 이야기를 통해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며 정점에 이른 다윗 임금의 통치를 전합니다.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하눈이 그를 이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하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하고서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고자 조문단을 꾸려 암몬으로 신하들을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앞서 무비보셋에게 보인 행동과 유사한 방식의 통치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그의 곁에 둠으로써 죽은 요나단에 대한 신의를 지킴과 동시에 사울 왕조의 재건 움직임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다윗은 나하스의 죽음을 명분으로 삼아 공식적으로 암몬 땅을 탐지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암몬의 대신들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암몬 왕 하눈에게 다윗이 임금님께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임금님의 부친을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으며 오히려 이 도성을 두루 살피고 정탐하여 함락시키려고 다윗이 자기의 신하들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속내가 어떻다 할지라도 공식적으로는 다윗이 예의를 갖춰 조문단을 파견한 모양새를 갖추었기 때문에 하눈은 우선 다윗의 사절단을 환대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신하들의 말을 들은 하눈은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그의 수염을 한쪽만 깎고 옷을 도려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하는 모욕적인 일을 벌인 후에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다윗에 대한 모욕이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한 모욕이기도 했습니다. 암몬 왕 하눈이 이러한 일을 벌인 이유 역시 정치적 계산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자극해 공격해 들어오도록 유인책을 쓴 것입니다. 본문 6절은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줄을 알았다고 말하며 시리아 군대에 도움을 요청하여 그들을 용병으로 고용하고 다윗과의 격전을 준비하는 모습을 전합니다. 이에 다윗은 요압에게 전투부대를 맡겨 출동시켰습니다. 다윗의 시각에서 보자면 모욕에 대한 응징에 나선 것이고 암몬 왕 하눈의 시각에서 보자면 유인책에 걸려든 것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명령을 받고 전장에 나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아빗의 형제는 다윗의 핵심 전력을 이루는 용맹한 장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압 장군이 동생 아비새에게 한 말, 곧 시리아 군대가 나보다 더 강하면 내가 와서 나를 도와라.
그러나 암몬 군대가 너보다 더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하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암몬과 시리아 연합군을 상대로 싸우는 일은 용맹하고 경험 많은 장수인 요압과 아비새 형제에게도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물러서지 않고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요압의 말에서 주목되는 점이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장군이며 다윗의 명령을 받아 전장에 나와 있으나 다윗에게 충성하거나 다윗을 위해 싸우자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용기를 내어 용감하게 싸움에 나서자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요압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와 용감하게 싸우는 이유는 다윗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주님이 주신 성읍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는 용기 내어 싸운 결과를 주님께 맡깁니다. 자신은 다만 용기를 내어 싸움에 임할 뿐 그 결과는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요압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싸움에 임했고 마침내 연합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공동체의 질서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공동체의 질서 안에서 우리는 때로 다윗 임금처럼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기도 하고 오늘의 요압 장군처럼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자리에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는 진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다윗의 부하인 요압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었던 것처럼 다윗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들의 왕과 신하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누구에게 충성하는 것이 유익이 될지를 고민하며 자기 이익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과 신하는 함께 만군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왕도 신하도 가장 높으신 분의 통치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뿐입니다. 어쩌면 이방 나라들과 히브리 민족의 이 시선의 차이가 떠돌이 유랑민에 불과하던 그들을 오늘에 이르게 한 정신의 원동력이 아닌가 말씀 앞에서 생각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용기를 내어 싸움에 임하되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긴 요압처럼 저희도 주님 앞에서 충성되게 행함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